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느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11장 말미에 11장 19절에서 30절 이야기가 재밌게도 오늘 12장에서 또 심화 또 해석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흩어진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거절과 미움들 속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헬라인에게마저 이제 주 예수를 전하는 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11장 말미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가져오는 장면이 이제 11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는 조금 더 조직적인 헤롯 왕을 통한 또 정부를 통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를 잡으려 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반응, 하나님이 그건 어떻게 일하시는가,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야기가 길게 기록된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에 이제 그 부조의 일을 마치고 무심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 이렇게 12장은 11장 말미의 이야기들을
다시 설명하는 것 같은, 그리고 재밌는 영화의 다음 편 예고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기와 환심을 사려고 하였던 이 헤롯 왕은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심사라고 헤롯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지금 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력한 사도였고 중요한 리더였던 야고보가 무심히 처형됩니다. 사실은 배신자들이나 꽤 인지도가 나쁜 사람들을 처형할 때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정당한 처형 방식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극적으로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를 잡고 보니 좀 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생각보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좀 더 큰 효과를 기대하며 아무래도 베드로를 잡으면 자기의 이름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고 또 죽이려 하는 계획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계속 환심을 사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은 또 염두하고 넘겨 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사고를 치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 설교에는 제목을 붙이진 않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경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였고 동력자였고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처참히 처형을 당하고 이제 다음 차례로 베드로는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이 감옥에서 잡니다. 세상과 너무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도 또 정부 관리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독특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명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 하나였던 이 베드로는 이 리더십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잠재우고자 하는 헤롯과 유대인들의 욕심, 그로 인해 베드로는 잡혀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근데 이 주의 사자도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깜깜한 감옥에 빛을 비추며 나타나면 베드로가 보통은 그 빛 앞에 깜짝 놀라며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오 누구이시나이까 이래야 되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죽을 위기와 핍박과 그 어둠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는 쇠사슬에 갇힌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띠까지 벗고 신발도 벗고 매우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야 빨리 옷 챙겨 입고 신발 신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아이 겉옷 챙겨야지.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진짜 잔 겁니다. 그 죽음과 그 핍박의 그 서슬퍼런 칼 앞에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이 들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이건 너무 초자연적인 일이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보다는 제 생각에는 너무 깊이 잠들어서 이게 꿈인가 하면서 따라 나온 것이죠. 그리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문을 통과하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제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듭니다. 그 앞에 놓인 그 죽음과 그 공포, 야고보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의 모습이다. 이젠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우리는 이 직면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그가 천사가 두드려 깨울 정도의 그 편안한 잠과 그 일상들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영으로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이 주는 걱정, 염려, 아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90%의 대부분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마치 구약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 감옥 한가운데서도 편히 잠들게 하시고 그의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무심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아니겠으나 그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두고 착고를 채운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려는 위협 앞에 우리를 세우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던 일을 해갑니다. 그렇게 세상과 너무 다른 공동체의 모습 이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 그치지 아니 16절에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이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한 여자아이가 기도를 집중하지 않았던지 그 소리를 먼저 듣고 뛰어나와서 베드로다 하면서 다시 사람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베드로가 벌써 풀려났겠냐, 네가 봤다면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밖에서 지금 무섭잖아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열어줘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나가서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세상과 너무 다른 공동체, 그들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꾀할 수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미 하던 봉사를 멈추고 와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업을 멈추고 와야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막 도망치듯이 왔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누군가는 그 가운데 야 괜찮아, 저번에도 봤잖아, 베드로 요한도 그냥 풀려났어, 이번에도 베드로 또 가능해, 기도하자, 이렇게 힘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될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며 세상을 상대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감당하는 신자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17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간증을 한 겁니다. 바쁘지만, 지금 또 옮겨가야 돼서 바쁘지만 간증을 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처음엔 베드로가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은신처를 찾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린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 교회까지 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또 자신이 하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직전까지도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으나 복음과 이 교회와 또 믿음을 나누는 일, 주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굳게 하는 일들을 베드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와 자매들을 두고 떠나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간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염려가 됩니다. 움츠려 들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언가 도와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핑계까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20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은 큰 도시로 가서 마치 그들의 분쟁들을 중재하는 것 같고 그가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이것은 하늘이 말하는 소리 같다, 천둥 소리 같다 막 칭찬을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제멋대로 굴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사람들은 그에게 그리고 그의 권위와 그의 그 영향력과 그의 힘과 권력에 읊조리며 와 대단하다 박수 치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음에 공허하고 헛되고 그냥 그 두려움과 그 폭력에 억눌린 상태이지만 헤롯은 도취되고 내가 진짜 그러한가 보다 떠들어댑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려 하지만 실상 헤롯이 죽인 사람은 야고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 네페로 사교대를 돌리고 그렇게 여러 겹겹이 줬던 자신의 부하들을 죽이게 되죠. 그들의 입막음을 위해 자신의 그 군사들을 죽이는 일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지혜롭고 힘이 있고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은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 벌레가 세균인지 해충 같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헤롯이 심한 복통으로 죽었다고 기록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벌레에 물려 죽었다기보다는 아마 어떤 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벌레같이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칼이나 병거나 그리스도인들의 한거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크고 위대하다 하고 목을 쳐들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소리 지르던 헤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벌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죠. 그리고 무심히 오늘 본문은 24절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의 영적인 성숙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마음과 힘을 모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억누르고 탄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시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교회는 또한 그 부르심 받은 대로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으나 잠이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또 다른 데로 옮겨가며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처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 마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요한인데요, 그 마가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고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돌아옵니다. 마지막 한 절이 무심히 툭 던져져 있지만
11장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했던 바나바와 사울의 일이 별 어려움 없이 잘 마치게 되었고, 그 마친 일과 연결되어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이었던 마가, 그와 함께 안디옥에서부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차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공동체가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멈춰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지내며 청년들을 가르쳐야 되는 대상, 훈련시켜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제 성년식을 준비하면서 제자반 지체들 5명에게 처음으로 사역을 위임하고 부탁해봤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토요일날 밤 10시에 줌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점검사항을 점검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히 만들어냈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하는 질문과 걱정들을 다 대안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고난 역량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자기의 일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넉넉히 감당해 가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이 흥황해져 간 것들을 우리가 또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경험해 가며,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하나하나 그 장벽들을 이겨내고 무너뜨려 가며 걸어갈 때,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이 조국 교회와 이 세계 선교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지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그 일들을 해가실 것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의 흥왕함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며 주께서 부탁하신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진 공동체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도록, 두려움과 염려보다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온 땅을 경영하시고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내게 당한 어려움과 이 막막함 속에 또 무릎에 힘이 빠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사랑과 그 계획을 고백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